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되는 날로 발전하고 우리 성소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의 산수 시간입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쟁반 위에 사과가 5개가 있는데 달봉이가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큰 소리로 3개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5개에서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죠? 예, 2개가 남아야 되는데요. 3개요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아이가 왜 3개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선생님도 참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뒷말을 잇는데 뭐라고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꿈은 잠을 자야 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꿈은 잠을 자야 꿀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한다.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바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과정이 있고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은 안타깝게도 과정 없이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참 많아요. 이걸 여러분 뭐라 하느냐 하면 한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과정은 별로 없이 큰 성공을 거두기를 원하고 큰 결과를 거두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한탕주의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한탕주의, 과정 없는 결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참 많이 갖고 있는, 이것이 참 안타깝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리 조금만 낮춰보세요.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나서 결과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무조건 결과만 잘 가두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보통 제가 지도할 때 보면 학생들 가운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요, 공부 안 하고 자꾸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시험 잘 칠까요? 안 칠까요? 예? 이것은 결과는 못 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는 뭐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해야지.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공부할 시간에 꼭 보면은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뭐예요? 딴짓합니다.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학생이 시험을 잘 치려면 시험을 잘 치기 위한 응당한 뭐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 중에 가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야단쳐. 너 지금 뭐 하냐? 지금 뭐 해야 될 때요? 공부할 때입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또 이래 말하면 주일날 성수 안 하고 공부한다. 학생은 공부하라 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그냥 무턱대고 뭐 하는 거예요? 과정은 내가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뭐 해준다? 이루어준다. 여러분, 이거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권을 많이 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복권 사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원하건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37 다 뭐 이래 나가는지 나 모르겠다만 어떻게 보면 3번이요 7번이요 받아 적으라. 3번이요 7번이요 9번이요 몇 월 며칠자 사라 이래 들려주기 전에는 사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권은요, 한탕주의입니다. 한탕주의. 예? 내가 노력의 과정 없이 한 방에 내가 성공하겠다는 거,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끔 성도들 그래요. 내가 빨리 복권 걸려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성전 지어야 된다. 참 미치겠네 진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이 성전을 못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이 성전을 채울 헌신자들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이 복음에 확신 있는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미련한 복음 전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채우고, 그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믿음과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네게 복권 걸리면 네 교회 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이것은요, 철저하게 성경주의가 아닙니다. 한탕주의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 결과를, 어떠한 결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이거 아는 거 자꾸 해야 된다. 하나님의 쓰심이죠, 그죠? 하나님의 큰 쓰심에 대한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것을 나는 감히 말하기를 선한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을 여러분 가지는 이 마음은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하고, 이거는 열심히 있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면 가질 수 없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걸 사모하잖아. 뭐만 있으면 돼? 그냥 밥만 세끼 먹으면 돼요. 내가 사명에 불타고 있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열망이,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모함이 내 속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모함이 있고 이 결과에 대한 어떠한 사모함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모함을 이루기까지, 이 결과를 거두기까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 없이 오로지 뭐만 원하는 거예요? 결과만 얻기를 원한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 실버스쿨 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하나 신학적 베이스를 하나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제 9월, 우리 8월 마지막 주에 우리 1박 2일로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날 갈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 상황들을 준비해 가야 될 것인데, 실버스쿨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 아셔야 되고, 실버스쿨도 이제 그렇게 준비해 가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통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뭐하게 마시고. 잘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가는 날에 비 오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생각을 해봐. 성소교회 이 100명 성도 어찌 해보자고, 논밭에 비 줘야 되는데 그거 안 줘도 되겠어요? 땅이 가물어 죽겠는데 지금 농민들은 울고 난리도 아니야. 하나님 이대로 하면 나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험 들어가 오만 사람 다 있어요. 가물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뭄이 있어 비를 하나님이 부어줘야 되는데, 우리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우리 어떤 행사 때문에 하나님 비 오지 않게, 이게 맞냐고. 근데 성도들이 자꾸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 바로 하십시오. 비 오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뭘 기도해야 돼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과정을 기도한다. 과정을.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야.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응? 과정을 기도해야 돼.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버스쿨이 우리 비가 왔습니다. 못 갔어. 왜 못 간 줄 아십니까? 예? 왜 못 갈게요? 비가 와서 못 간 게 아니고 과정을 준비하지 않아서 못 간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왜? 일주일 전에 내가 일기예보를 믿음으로 봤는데 비 안 온다 했거든. 근데 이틀 뒤에 비 온다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네. 준비를 못 해버렸네. 우리 실버스쿨 팀들하고. 그래서 한 주 밀렀어. 사실은 나의 불충함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 올 것에 대한 대비를 했었어야지. 그렇잖아요. 비 올 것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방법과 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 비가 올 때, 이 실버스쿨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가 오지 않을 때와 비가 올 때를 다 준비하는 건 우리 몫이요. 이게 충성이라고.
근데 이 충성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혜가 짧고 우리의 방법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건 지혜와 방법을 구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준비되면 우리 안에 뭘로 주어진 거예요? 과정의 충성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기도해야 되죠? 실버스쿨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사고 안 나도록, 이거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고 날 거 사고 안 막아준다고 누가 잘못되거나 누가 피해보는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를 막는 것은 누군가에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사고가 나지 않게 하거나 실버스쿨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마음이 열리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도록, 그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이 이 계기들을 통해서 이 성소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로 볼 수 있도록, 이런 거는 뭐 할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시고 신앙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막, 기존의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하셔. 누굴 죽이려고. 너무나 철저하게 우리의 몫은 자꾸 배제하고, 누가만, 나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행태가 바로 이때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행태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과정은 준비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과정을 더 성실하게 준비할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뭐만, 하나님께서 해줄 것만 자꾸 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수능을 앞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오로지 기도만 하고 있는 이 상황과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의 종교이지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이런 신비의 종교이지 신비주의는 아니야. 오늘 우리 성소교회 교인들이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오늘 날이 이렇게 흐리니 잠이 오십니까? 누구를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진단받게 하시려고 처럼 여러분 잠을 청하고 계십니까? 택시기사도 상을 받는데, 지난주에 말씀 기억 안 나세요? 택시기사보다 목사가 더 칭찬을 못 받아. 왜? 너는 날마다 성도를 졸게 하였고 택시기사는 날마다 난폭운전을 하면서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 맞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소원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 소원을 이루었어요. 꿈을 이루었어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꿈과 소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비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이룰 때 오늘 이 본문 속에는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안 듣고 있다가 또 나중에 과정을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결과만 안 준다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하지만 신앙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내 인생을 망칩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 사사기는 뭐라고요? 실패의 애가라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사람들이 신앙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배 안 한 게 아닙니다. 예배에서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했기 때문에 그가 실패한 거예요. 아, 오늘 큰일 났네. 왜 이렇게 많이들 좋으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는 눈 뜨는 것이 자기 소원이고 자기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에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고 싶거든 오늘 이 바디메오의 교훈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도 이리 하면 이리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의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있다가 시간 채우고 가면 그래도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겠지, 이런 식의 신앙은 안 돼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바로 이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었을까? 그는 어떤 과정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었을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는 것에 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바 따로 떨어지고 디메오입니다. 디메오는 소경이란 뜻이고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뜻은 뭐죠? 소경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뭐였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디메오가 소경이었다는 것은 절망적입니다.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의학이 의술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겠냐? 없었어. 그런 바디메오가 사회적으로 어떤 보장이 되어서 바디메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었냐? 그것도 아니야. 바디메오는 일할 곳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학적 어떤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바디메오가요,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오늘 본문은 기록해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오늘 이 본문 46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읽어보세요. 46절 시작.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에? 길가에 앉았다가 그럽니다. 길가에 앉았대요. 이 말이 뭐예요? 열심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디메오는요, 길가에 그냥 앉아 있은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자기가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란 뜻입니다. 바디메오는요, 먼저 자기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로 소망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확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확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긍정, 자기 확신, 이건요, 결국 하나님 없이 자기를 너무 긍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나는 이거 내가 해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자기의 유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왜 나가요?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은 거예요. 자기 확신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바디메오는 알았고, 그 와중에 누구를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는 주님 안에서 자기의 이 소원을 이룰 수 있음을 소망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출발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긍정, 이거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나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 확신, 자기 긍정이 너무 강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긍정하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나가겠어? 안 나가지. 자기 긍정, 자기 확신이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지 못하니 그 다음이 진행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면 자기 확신, 자기 긍정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 바디메오는 거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나아갔습니다. 길가에 나아간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자기 열심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뭐한 거예요? 자기가 찾아 나섰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더노, 오늘은 예수님 그분이 어디 계신다더노, 언제쯤 이 동네를 지나간다더노, 그분이 온다더나 늘 귀 기울여 있었고, 그것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지식을 습득하고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일정을 파악하고 혹시 언제 이 동네 지나간다더노. 그리고 나서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딱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만난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좋은 직장을 거두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제일 죽겠다 그 말이. 노력을 안 하고 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좋은 직장을 얻으면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뭘 얻어야 돼요? 스펙을 가져야지. 기술도 습득해야 되고, 아이 자기 꿈이 나는 중화요리집을 내가 가지는 게 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맨날 성전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 짜장면도 하나 말 줄 모르면서. 웃기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어떻게 맞아?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놀랍게도 자기 노력해야지. 좋은 직장을 가지려면 그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 직장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래서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하고 기술을 배우러 다니고 자격을 취득하고 내 건강을 파악하고 기질을 익히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업장으로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장이 잘 되는 사업장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예? 기도하면 됩니다. 죽겠네 진짜로. 기도만 하면 안 돼.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도.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좋은 기업이 되고 자신이 하는 것이 잘 되려면 그 기업이 잘 되기 위한 자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열심으로 노력하고 배우고 경영에 대한 연구하고 스킬을 익히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건 우리 안에 주어진 뭐라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과정. 이 과정 없이 뭐만 바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대박을 꿈꾼다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아닙니다. 재물의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안 하네. 기도하면 됩니다. 이 소리 안 하네. 기도도 해야 되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재물의 복을 얻으려면 재물을 얻을 기회를 마련해야지. 꿈을 꾸고 싶으면 잠을 자야 꿈을 꾸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구한대. 나는 재물 얻을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목사님 양복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안 사줘도 되니까 제발 좀 일하러 가세요. 아니, 제가 그냥 하는 얘기지만 성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합니다. 힘쓰셔야 합니다. 오늘 이걸 지금 바디메오는 보여주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기도만 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이랬으면 바디메오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노력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철저하게 여러분 과정을 가졌어요. 오늘 그리스도인 여러분 재물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용감도 하시다. 재물의 복이 얼마나 겁나는지를 몰라. 나는 솔직히 쟤한테 말하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솔직히 해주고 싶은 기도다. 근데 성도들은 그래 기도하면 삐겨. 어떻게 기도해야 돼?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기도한다. 이러면 억수 좋았네.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줬더니 그거 관리 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코피 터지는 사람을 내가 한둘이 본 줄 아십니까? 코피 터집니다. 재물은요, 돈은 뭐라 그랬어요? 만몬. 만몬의 원래 뜻은 사탄이란 뜻입니다. 분열케 하는 것입니다. 돈은요 철저하게 사람을 분열케 합하게 안 해. 이건 믿음 안에서 내가 뭐 할 때요? 다스릴 때 이걸 가지고 사람을 연합하게 하지, 믿음 없는 돈 그 자체는 사람을 분열시켜 깨뜨려. 관계를 깨뜨립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 남자는 돈 생기면 항상 자기 보상을 뭘로 한다? 아내로 합니다. 아내. 새로운 아내. 젊고 이쁜 새로운 아내. 내가 고생했으니 내게 가장 큰 상을 줘야지.
여자는 뭐예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많이 씁니다. 기죽이고 잘난 척하고. 절대 돈은요 무조건 복은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 복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릴 능이 있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어 넘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려면 뭐 하라고요? 그럼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물 얻을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셔야지. 그렇잖아요. 직장을 찾든 기업을 시작하든. 근데 이러면 또 오늘 또 당장 목사님, 네, 오늘 하나 새로 개업하기로 했습니다. 찾아오지 마세요. 내한테 그래 찾아오면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럴 겁니다. 왜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사람 망할 확률 99%입니다. 그 기업을 새로 세우려면 그 기업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사전 연구해야 되고. 여러분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여러분 사전 조사하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사전.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가 있는지 이래 생각하죠. 내가 다 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공든 탑이 왜 무너집니까? 공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오늘 이 바디메오 속에 정말 잘 드러납니다. 바디메오 보세요. 나아가서 열심히 했으나 그 다음 뭐 할 것 같습니까? 바디메오가 뭐 할까요? 나아가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질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47절 48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를 때에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대요.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그 과정인데 그 과정에는 항상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표를 바로 아는 사람, 내게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 내가 왜 그리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 방해에 뭐 하는 거예요?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이 바디메오는 뭐 했어요? 과정 가운데? 자기 열심만 있었나요? 아니요. 나아가서 거기에 지키는 열심도 있었지만 많은 과정 가운데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도.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장애물 가운데 굴하지 않았어. 길을 갔어. 여러분 어릴 때 물놀이 해봤어요? 모래로, 바닷가에서 모래로 막 이렇게 짚져보면 파도가 싹 들어오면 막아놔. 그러면 막으면 파도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휙 돌아갑니까? 신경 쓰지 않고 휙 지나가 버립니다. 물은요 밟는다고 밟히지 않아요. 나폴레옹은 나는 길이 없어도 간대요. 왜? 참 이 사람 다른, 길이 없어도 간대. 왜? 길은 만들면 되니까. 소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리고 대인은 뭐예요? 눈을 치우고 길을 만들어 간답니다. 제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실패할 사람은요 딱 표가 납니다. 실패할 사람은요 항상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자기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가합니다. 내가 이게 안 되는데 그때 누가 이랬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을 중단해야 될 명분을 계속 찾습니다. 그 사람은요 과정을 뭐 하는 거예요? 과정에 장애물이 오면 바로 그 장애물의 이유를 찾고 내가 왜 그만둬야 되는 명분을 계속 찾습니다. 그 사람은요 결과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찾아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오늘 우리가 여러 방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사모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내가 부름받았으니까, 사명자니까 내가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그만둬버리고 사업장에 사다가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사람들이 욕하고 방해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막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명분 때문에 나는 가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기가 눈을 떠야 된다는 확실한 명분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오지 말라 그래도 시끄럽다 그래도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명분이 분명한 사람은요,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갑니다. 중단 안 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 길을 가야 될 분명한 명분이 있으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실패의 이유, 실패의 핑계를 찾을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극복해야 될 방법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 방법을, 이 기회를 하나님 어떻게 내가 다시 잡을 수 있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내게 그것들을 감당할 기질을 주시고 내가 그것들을 더 잘해낼 수 있도록 내 안에 힘을 주시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기질 안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 그걸 갖춘 사람이 기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막아도 포기 안 합니다. 기질이 있잖아요. 눈이 약한 거지. 이 사람의 심적 내적은 이건요, 기질은 강한 사람입니다. 시끄럽다 그래도 포기 안 하잖아요. 모든 의술이 다 막히고 그 시대에 방법이 없다는 이 눈 뜨는 일을 이 사람은요,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걸 해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해 가면서 그거를 찾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방해해도 그 방해에 굴하지 않습니다.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질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거지. 바디메오는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4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보세요.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불렀다가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들을 때 뭘로 들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 나사렛 예수는 뭐냐면 그 당시에 나사렛은 촌입니다. 촌동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렇게 말할 만큼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 촌동네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예수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촌놈 예수가 지나간다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촌에서 뭐 한 사람입니까? 야, 개천에 욕 났네 이 소리입니다. 그 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야, 저 동네 참 볼품없는 동네에서 야, 그래도 참 똑똑한 사람 하나 났네. 그 사람 지나간대. 요새 이슈가 되는 핫한 사람 지나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지금 누구는요? 바디메오는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예언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예언은 뭐로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를 지금 이 바디메오는 뭘로 보고 있습니까?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 야 시끄럽다 시끄럽다 하는데 더 큰 소리 지를 때 그 다음 예수님 뭐랍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주님께서 너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눈 띄워줬습니다. 뭔 소리죠? 이 바디메오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겨있어요. 이 사건은 처음에 뭐에서 출발하죠? 자기 확신, 자기 긍정을 바디메오는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으로 된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알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긍정,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지가 다 할 수 있는데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가 하면 되는데. 이걸 깨뜨렸습니다. 그 다음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목적이 분명하니 그것을 위한 자기 열심, 충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충성 위에 지금 뭘 더하고 있습니까? 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그 방해를 뭐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부어지고 있습니까? 열심, 충성, 자기 확신을 깨뜨리는 것 출발하여서 열심, 충성, 굴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길을 가는 것 위에 지금 뭐가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재물의 복을 얻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간근의 복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흡연이 계속되는 분들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제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제 안에만 국한된 얘기겠습니까? 아니죠.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루에 담배를 2갑씩 3갑씩 핀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건케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내 노력은 이미 없어. 그리고 왜 자꾸 하나님의 은총만 달래요? 이건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도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과정은 내 몫이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 열심의 과정 위에 뭘 부으라고?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노동을 신성시하고 있어요. 노동을 싼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유교에서 노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쌍놈이 하고 양반은 일 안 하는 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성속의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바른 정체성, 기독교적 정체성을 바로 갖기를 원하고 바른 신앙 안에서 내 안에 주어진 내 안의 열심을 귀찮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총만 구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 준다고 시험 들고 불평하는 성도가 없기를 원해요. 여러분,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에요. 바디메오도 과정이 쉬웠어요? 힘들었습니다. 예수의 정보를 캐야 되고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어디에 지나가는지 어떤 길목을 가는지 나를 그쪽으로 안내해 달라고 하는 이런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고 도움들을 요청해서 그 자리에까지 갔어요.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만 있다고 되냐? 거기에는 생각지 못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고 주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 그 사람은요 중단하지 않아요. 가요. 그 위에 뭐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 과정과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결합되어지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게으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분명 말합니다. 게으름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과정 속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아닌 뭘 말하고 있어요?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최선이 아니라, 제가 또 과거에 설교 들을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전도사님들 설교 엄청 하는, 나도 옛날에는 이 신학적 베이스를,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래서 설명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내 청소년부터 설교한 거 기억도.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 성경에 아무리 봐도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없다. 이상하게 보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충성이란 말이 있더라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최선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서총집하면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위에 뭘 보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열심히 내고 싶지 않은데 너무 힘든데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요. 불충한 자여. 달란트 비유에 누굽니까?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딱 그 자기. 하나님께 맡겼더니 나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땅에 묻어놓고 안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 성소를 세우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 이 양산당과 열방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앉아서 밥만 세끼 먹겠다고 앉아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 분명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이 시대에 열심을 다해 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순교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순교자는 뭐죠? 나가서 복음 전하다 다 죽으라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총질하는 사람도 없고 죽일 사람도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남편이 머리 끄댕이 잡을 수 있는 과정은 내가 가끔 봤습니다만은 그런 일 아니면 없어요. 뭘 말하냐? 내가 주를 위해서 복받아야 될 하나님께 쓰임을 위해서 영향력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모함을 위해서 잠을 줄이고 내 권리, 놀아야 될 어떤 권리들을 줄이고 내 쾌락을 즐겨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이게 나를 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순교자인 거죠. 이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그런 순교자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은 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